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전에가 그들이 분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는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지신 그들을 그를 시키게 하시나 내 원수들을 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모래와 고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머리는 장화와 두한미한 자요 그들이 여자를 지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분분하지 않으며 아버지하며 모든 힘으로 남에게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형들을 풀어가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일이 열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치가 풀어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졌으나 아멘.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잘 지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12절,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뻗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와 사마리아 주민들은 대부분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그 앞에는 아람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삼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그 이스라엘 땅은 점령당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함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와서 그들이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그래서 다 점령당하고 다 유린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죽고 많은 물건들은 빼앗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전쟁으로 점령당했고 다 빼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과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만을 찾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다시 세워주세요.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들에게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하나님은 싫어요. 보잘것없는 하나님은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곁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도 시원찮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표현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 엿볼 수 있는 말씀이 10절에 쓰여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벽돌이 무너졌는데 불구하고 다듬은 돌을 사용해서 다시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뽕나무로 무엇인가를 만들었는데 그 뽕나무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들 향해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것이 벽돌은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하겠습니다. 그 오리진에 모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때는 특히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단을 쌓을 때 제단에 쓰이는 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돌들은 어떤 돌이었느냐 하면 그냥 부닥쳐서 깨지는 하지만 다듬지는 않아요. 돌을 던져서 돌끼리 부닥쳐서 깨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끄럽게 이것을 다듬어가지고 제단을 쌓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그 모습대로 울퉁불퉁한 그 모습대로 맞춰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들을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번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단을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요. 그 행동이 뭐냐면 다듬은 돌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듬은 돌. 하나님이 이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행동들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다듬은 돌을 사용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미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 가운데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특히 고대 근동 가운데에서 아람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때에 아람 사람들이 그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들은 다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다듬은 돌을 사용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짐승들을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그런 것. 그리고 특히 자기 자녀들을 거기에다가 번제로 바치죠. 희생제물로 바치죠.
그런 것들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제사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것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고대 근동에 있는 그 법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드리듯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은 거지요. 정말 빨리빨리 응답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없음, 그래서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다른 신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은 바로 응답이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점집에 가는 게 빠르지. 국채를 주면 바로 나에게 필요한 말을 주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이 없으시지? 그리고 거기 쫄래쫄래 짜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런 길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존경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자녀가 내가 보잘것이 없어서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대면하지 않고 나에게 손 벌리지도 아니하고 이야기하지도 아니할 때에 그런 모습을 내 자녀가 행동할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정말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빠야. 보잘것없는 엄마야. 가진 것이 너무나 없어. 너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내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의 가치는 보잘것이 없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모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분이 나의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내 자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를 먹이고 입히고 그를 잘 성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 부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가 정말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찐자리 마른 자리 갈아엎으면서 나를 자라게 성장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보잘것없이 능력이 없어서 내 기도를 늦게 들어주시는 분,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존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약을 세울 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아올 때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딴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다시 다그쳐서 너희들을 정의로운 길에 서게 할 것이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보면 오늘날의 많은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버린 경우가 과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많은 세월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더 많이 변화돼서 더 부모를 이제는 떠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가지 발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너무나 보잘것없는 게 너무나 싫어요. 우리의 것을 들어주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싫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나의 곁으로 돌아와야 돼. 오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찾기를 원하셔서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찾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싫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자녀가 아빠 엄마 싫어요. 이제 저를 아빠 엄마 저를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혼자 살 거예요. 이런 자녀가 있을 때 아빠 엄마는 그 자녀를 향해서도 네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언제든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것은 아무리 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그러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모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글을 보았는데 그 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동에 지금 전쟁 기운이 감돌고 있죠. 지금 뭐 가자 지구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지금 대치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기운들이 지금 감돌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의 뉴스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의지할까요? 라고 하는 그 글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전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다른 나라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죠.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만 해도 말레이시아에서 16년 동안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마다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3개월 여행자 비자 찍어주지 않나, 비자 주나 안 주나, 이런 것부터도.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도 대출 되지 않잖아요, 외국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게 살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잖아요. 또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비자가 없으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으니까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뭐였느냐 하면 돈 없으면 죽는구나.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불합리하게 당하고 있어. 돈만 있으면 사람을 사서 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일들을 다 매끄럽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 돈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돈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뭐였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실력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대접받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면 좋은 직장에 잡아서 취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우리들한테 다가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그들을 우리의 밑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를 살아가면서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또 하나는 지식,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좀 어떤 면에서 낮은 것 같아요. 전쟁 소리가 막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전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소문들이 퍼지니까 바로 미국, 그리고 미국에 관련돼 있는 우방 국가들이 바로 그렇게 도와주려고 회의를 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을 또 근처로 옮기고, 또 해병대들 다시 파병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바로바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원리에서, 돈에 의해서, 지금 실력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를 끌어들이고 있을까요?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비록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않으려고 평화가 지속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란을 자극하는 행동들을 먼저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외교적인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깨달았던 것처럼 돈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응답이 빠른 점치는 곳에 달려가고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빠른 돈만 있으면 변호사 사고 돈만 있으면 누구한테 돈 줘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와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되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잘것없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되라고 우리를 더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당근과 채찍을 겸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정말 보잘것없으신 분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응답을 안 하셨느냐 내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더 좋은 시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바심으로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는가 이런 모습들을 되새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보잘것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